밖에서 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노회를 참석하고 토론토를 잘 다녀왔습니다. 나이아가라 교회에서 수요일 날 수요 말씀을 전했는데, 대표해서 제가 처음으로 방문을 했었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잘 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증거를 좀 대야 돼서 저희들이 야외 예배 때 찍은 단체 사진을 그 교회에 한번 보여드렸더니 감탄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또 감사하다는 또 그 답례를 저를 통해서 좀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4, 95면에 있습니다. 31절,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왕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제목은 사울이여 라는 제목으로 보았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여. 그때 설교를 마칠 즈음에 다윗이여 한번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고,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오늘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메시지, 즉 사울의 비참한 죽음이 준 가장 큰 교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 그 결과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최후로 마감을 하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이 비참한 죽음이 바로 사무엘상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그는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 왕위는 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잠시 넘어갑니다. 물론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 2대 왕은 다윗입니다. 그때까지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가 믿었던 신하 레갑과 바하나의 칼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두 모여서 다윗 앞에 왔고 엎드려 그에게 우리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부탁하고, 그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다윗이 옹립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는 그 왕의 직을 감당하죠. 이스라엘의 2대 왕 이 다윗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성해져 갔다. 이제부터 다윗은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어마어마한 신탁도 받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국 블레셋, 아람, 에돔, 암몬, 그 나라들을 서서히 정복해 가며, 예전에는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나라는 강성해져 갔고, 여전히
다윗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의 그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전쟁을 승리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 행위를 하는 아주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다윗에게 운명과도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든 군대가 전쟁의 총력을 기울일 때 그는 홀로 구중궁궐 홀로 남아 밤에 그 궁중 옥상에 올라갔을 때 한 여인이 야밤에 목욕을 하는 모습에 반해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을 행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권력자가 권력 없는 자의 아내를 빼앗는 사건,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방법은 참으로 비열했고 잔인했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자신의 한낱 욕정을 채우려고 충신을 아주 계략적으로 사지로 내몰아 전쟁터에 죽게 만들고 그의 가정을 파탄해 그의 아내를 취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고,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이 부분에서 이게 다윗인가 할 정도로 우리 모든 독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취한 이 다윗의 모습은 그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마음대로 파괴하며 자기 생명을 구가했던 선왕 사울과 진배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비열합니다. 더 망가졌어요. 천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권력을 손에 쥐자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정말 지워지지 않는 오점이긴 하였으나 바로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은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전에 다윗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으로 나머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만나요. 그는 이 수치스러운 사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존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사는 존재가 천박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은 앞서 사울에게서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자기 경험이 되어 그것을 자기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로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 아무리 즉 그가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이 세웠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생명을 내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의 회개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의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우리의 회개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회개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회개 기도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못했지만 성경 읽기를 쭉 따라오시면 읽으셨을 거예요. 보다도 근본적인 회개를 합니다. 존재론적인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다면 죄밖에 짓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죄밖에 짓지 못해 결국 그의 운명이 초라하고 수치스럽게 끝날 것이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초라한 인생, 하지만 그의 인생이 거룩해지고 명예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이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분, 허우적거리는 자기의 영혼을 끄집어내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기도가 다윗의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때 했던 다윗의 기도가 시편 51편. 그는 이렇게 통곡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죄 짓는 것밖에 없고, 내가 생명 만드는 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만든 생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서 내 인생에 채웠던, 살인하고 채웠던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발 내게서 그 은혜 거두지 마십시오. 간절한 기도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망가진 영혼이 드리는 기도예요. 다윗의 회개 기도는 다만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수치스러운 자리를 빨리 모면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면의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더 이상 죄에 몸담고 죄의 수치를 뒤집어 쓰는 것을 멈추도록 하나님 내 인생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인 것이죠. 이건 존재의 변화예요.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니고 존재 자체의 변화예요. 바로 이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 이 변화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어요. 다윗의 회개가 남다른 이유, 왜 다윗인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을 마시기에는 너무 짧은 제목이었는데, 다윗이요. 저는 이 다윗이 그 안타까움의 절규,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신을 사지로 내몬 그 수치스러운 그의 그 안타까움에 다윗이요,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도 조금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요, 당신도 한낱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는구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체념하고 포기하며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죄악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 명예의 자리로 올라섰군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보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요. 만일 여러분이 밧세바 사건이 없는 다윗을 성경에서 만난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마 다윗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최고 위치에 있는 신앙 영웅이어서 올려다볼 뿐 그의 삶을 우리의 삶에 대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의 후반기의 인생은 우리와 너무 똑같아서, 우리와 방불한 사람처럼 우리 곁에 있어
그 삶의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 그의 말에 표현해야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거기서 무너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 없이 지나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요구하시고 목적하셨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가,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며 그 모든 여정과 결과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똑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도 비록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속에서 똑같이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다윗이요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러나 그 길을 자신의 힘과 능력, 왕의 권세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으로 극복해 갑니다. 딸 다말이 이복 오라버니에게 간음을 당하죠. 그리고 압살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아들 압살롬,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야반 도주, 맨발로 신하들과 함께 급히 예루살렘을 도망친 그런 수치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를 조직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하는 고통스러운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우리 아들은 생명만을 살려줘라. 되도록이면 산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33절에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그냥 감정 없이 읽었겠지만 이것은 통곡이에요. 통곡.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 소식 앞에 다윗은 통곡해요.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겹겹이 쌓인 고통을 하루하루 지나며 눈물로 하루를 채웠던 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오늘을,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 단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고통의 자리를 지나 결국은 그렇게 지나온 그의 오늘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 앞에 신앙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짜 다윗의 인생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던, 모든 이방인으로부터 칭송받았던 다윗의 모습,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죄인이 담을 수 있는 그 영광의 깊이는 그의 후반부 인생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지만 이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23장에 등장하는 이렇게 한 구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한 구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셨다. 유언입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홀로 걷게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며 결국 당신이 나를 통해 목적하신 그의 소원, 그의 영광을 신실하게 끝까지 채워주셨다. 이루셨다.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에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슬픔이나 한탄이 있지 않고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한 그부터 시작된 진짜 신앙생활,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만 봐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걸 카운트해 보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회개로 삶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개로 채우다가 정작 오늘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실수를 확인합니다. 매 오늘에 우리는 자책이 쌓이고 또 스스로를 향한 실망이 겹겹이 둘러져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하루를 후회로 그리고 그 저녁을 회개로 마감하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가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삶은 이제 그만 회개하고 그 회개의 결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하루 속에 담아봐라, 경험해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 그만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나 삶은 제자리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없고 삶 속에 영광을 담아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많이 가지면 교만에 빠지고 가진 게 없으면 신세 한탄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이 못난 인생 그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 달라는 기도로 시작하여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로 하루를 영광스럽게 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회개하며 그 자책하며 스스로를 가슴을 치며 그 자리에 머물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일을 반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 있고 건강 있으면 최고로 행복하다는 세상 앞에 스스로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그래서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자신감에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인생 자기 책임 못 지고 저렇게 신에게 기대어 살까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무능하게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선언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해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똑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이 밧세바 사건을 경험해야 그 존재론적 회개와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꼭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범죄하고 그 자리에서 울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 스스로가 자기 수치를 스스로 대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수치의 자리까지 안 내려가도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나의 경험으로 아는 자가 비로소 그 십자가 앞에서 존재론적인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당한 수치, 고난, 그분이 당한 모든 것, 그것은 그분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밧세바 사건을 무슨 간음 사건으로 볼 게 아니고 바로 저주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해요. 바로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이 많아지고 권리가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또 그 자리에 은혜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담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몸으로 험난한 인생의 골짜기를 걷는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그 사람은 결코 은혜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이 맨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 용서하마. 또 와서 아버지 또 잘못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회개로만 아버지 앞에 채운다면 얼마나 부모가 답답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놈아 그만 회개하고 네 좀 사람답게 살아봐라. 너 잘해야지. 인간답게 인격체로 네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만 회개해.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증명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자기 발을 회개로 묶고 죄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한심한 모습에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한심한 모습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인생인 거예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영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한낱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연약한 몸으로 우리의 인생이 많은 고난을 만날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아유 못 살겠다 한숨 짓고 신앙에서 돌아서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윗이 그 후반기 인생에서 보면 볼수록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고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존재, 그에 앞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드려진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좀 한 10여 년 된 번역된 책인데 마크 애터베리의 책인데요. 거기에 한 이야기가 소개돼요. 그분이 경험한 목회하면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교우 가운데 한 여성이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습니다. 처음 그 암을 진단받을 때에는 과연 저 성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회중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절망이었고 모든 가족을 그 행복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에게 약속하죠. 교회에 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산소 호흡기를 남편이 대신 들어주고 한 걸음 떼기 어려울 정도의 기력이 빠진 상태에서 남편의 팔에 의지해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의 시선이 자꾸 맨 뒤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서서 찬양하십시다 했더니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남편이 부축해 주죠. 그러면서 떨리는 손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 사건을 경험으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전하는 설교였다. 그리고 이 말을 붙입니다. 두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했다. 은혜로웠다. 그 생각을 좀 못 해봤어요. 제가 설교한다라고만 생각했지 제가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이 글을 읽고 제 입에서 나도 은혜 받고 싶다. 여러분이 간혹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간혹 하시는데 저도 여러분을 통해 은혜 받고 싶다. 어떤 은혜요? 저 성도는 저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한 주를 살았을까? 그런데 오늘 나와서 그 몸을 이기고 지친 몸을 이끌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모습이 감동이다. 그런 은혜를 제가 받고 싶다는 거죠. 삶의 형편에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차피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살아야 될 각자의 운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운명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눈물을 훔치며 지나야 될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걸어갈 수 있다 자부하십니까? 한 발짝 내디딜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채 그 은혜만 기대어 사는 자, 성도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살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한 현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런 영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허락된 자리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 주의 십자가만을 구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여는 자의 오늘은 체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회개하다 끝난 오늘과 다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을 창조하세요. 거기에 구원을 담으시고 영광을 담으시고 당신의 소원을 담아 여러분의 인생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끝끝내 바로 다윗이 이르렀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각자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동일한 고백을 받아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 찬양팀 마지막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 손 들고 눈 감고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저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실력으로 능력으로 살아보려 했던 인생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여 인생길 걸어갈 때에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삶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 없게 하시고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늘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채우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예배가 되고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 승리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세우시기를 소원하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을 체념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형편과 일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